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이러한 존재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직접 계시한 것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특별히 이게 그 요한복음 이따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막 이러면서 빈정대고 뭐 농담 정도로 알고 또는 굉장히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뒤틀린 심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남자를 몇 명? 6명이나 함께 산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상처도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각각 뭐 다른 성품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르죠. 그것들 여자는 자녀들은 남자의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목마르다는 거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이 목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해결할 문제를 내게 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진정한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분께 지난 시간에 뭐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분이 이런 분임을 안다라고 하면 믿고 의지하고 구한다. 그 다음에 그런 분이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면 뭐 한다? 나를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임을 알면 다른 것도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성령을 구했을 것이다. 성령을 구했을 것이고 성령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큰 이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예수님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했던 결론 가운데 하나가 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게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마침내 응답했다는 거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전히 이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야. 큰 일도 행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이제 그렇게 큰 사람도 되게 하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감사해서 내 말을 지켜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뭐 한다? 주님은 성령까지 주셔서 늘 가까이서 예수님이 본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너에게 음료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라고 하면 나에게 한 끼 떡을 대접해라. 음식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뜻이 뭔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존재임을 나타내셨는데 어떤 분일까? 1장부터 성경 공부하듯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 인간에게만. 그리고 마음도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이게 어우러져 하나 아닙니까? 이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는데 창조할 때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실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있으라함에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도 있지만 그의 영.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진리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갈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신기한 장면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막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세가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다? 한 아이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이가 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사야는 막 53장에 보면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뭘 당한다? 고통도 당한다, 매맞는다, 찢긴다, 이런 말씀도 예언하잖아요.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자.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은요 마귀도 창조했어요? 마귀는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사로 창조했는데 뭐였다?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거야. 타락을.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지폐의 산에 올라서 예배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타락한 거지. 그런데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 골로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 누가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한 창조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도 볼게요. 4절. 그분 예수에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그 원자력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 뭡니까? 원자력의 그 뭡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거의 반영구적이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예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분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충만하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사방에서 그냥 원수마귀야, 물질, 관계, 질병, 막 신앙 문제를 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영이. 근데 어둠에 쌓여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는 누구다? 그런 사람의 뭐다? 빛이다. 생명의 빛. 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9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빛이다. 그것을 참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생명의 빛이에요. 참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참빛을 비춰주는,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의심에 항상 비춰주고 있대. 의심의 구름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먹구름이 지금 하늘을 가리고 있어. 그 먹구름 위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얼마나 장렬한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구름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항상 뭘 비춰주신다? 생명의 빛을, 참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초목들이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게 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그냥 선거 때가 되면은 국회의원 뭐 되려고 공천 받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면 주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보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누군가?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와 함께 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 보니까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이것들로 가득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가져와 갖고 짐짝 버리듯이 어디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이 진리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죄인 되었을 때 생명까지 주신 이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영광의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뭐라고요? 아까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또 보니까 그분이 뭐를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맞고 찔려. 왜 그래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제사를 드리잖아. 왜 드리는 거예요? 다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야.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기보다 미천한 존재지만 그 가운데 선별된 양이나 뭡니까?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거 갖고 근본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임시적인 것입니다. 뭔가 예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리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 나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간 대속의 어린 양 제물이었다.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지극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다른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도 여러분 뭡니까? 이제 굴러가려고 하면 다른 거 다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머무는 전이니까 다른 것 구하기보다도 먼저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령을 누가 주신다?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잖아. 예수는 바로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 다음에 48절로 49절 말씀. 48절로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래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 기분 나쁘게 왔는지 모르는데 억지로 끌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바다 아래에 있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랑 거리가 먼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아. 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마 안 따먹을 모양이야. 그러니까 정직하고 참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랬던 갈등을 일으켰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들 김성지의 아들 누가 아니라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얘기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진정한 임금이고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 자,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로다.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대. 지금 저기 김대영 집사님이 이런 분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대. 누구는 아신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속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알잖아요.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다 알아. 누구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대. 다 안돼. 머리털옥 하나까지도 세신받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듯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50절 1장 요한복음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주님은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야말로 어떤 분이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수 있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같은 전지전능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4대 성현이 예수님 같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의 경전들을 보세요. 저도 불교 경전도 보고 그랬는데 경전들을 보세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실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구약은 어떤 예시적인 면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늙은 80세 노홍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사 이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 그러니까 이 80세 노인네야. 목축을 하던 노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애굽은 옛날부터 막 그냥 뭐 4대 문명의 발생지고 거기 뭐 대단히 막 수학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하던 곳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술사, 박수들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사, 요술사,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도 모세가 하는 대로다가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걸 다 따라서 했고 어떤 부분들은 다 따라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뭡니까? 이 건불을 날려갖고 건불로 이가 되게 하는 것들은 박수무당이 했다 못했다는 거야. 요술사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정직한 그런 무당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건 고백을 해.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이건 고백을 해. 오늘 요술사 박수 무당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모세보다 큰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히브리서에. 예수님이시다. 아론보다 큰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천사보다 큰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때로 보면은 교주들도 있잖아요. 교주들. 이 교주들이 뭐 문선명이나 막 박태선이나 진자다, 예수는 진자다 막 평가절하를 해. 자기는 더 잘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열어주지 못한 것도 열어주고 할 수 없는 능력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솔직히 이 애굽의 요술사나 무당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하잖아.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그런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다. 이런 예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네가 알았더라면 어떨 것이다? 믿고 의지하고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알았더라면 그 말씀들을 지킬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네가 알았더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있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근데 잔치를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막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포도주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잔치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의 어머니가 요청을 하자 내 때가 아직 안 됐지만 이제 그것을 수락을 하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어떤 것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절박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떤 데 삶 가운데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데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외면하지 않아요. 죄인 되었을 때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막 절박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나에게 구하라는 거야. 그때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응답할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14절로 16절 말씀 그 뒤에 2장. 자, 보십시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분이 누구다?
정결케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도 아마 그런 과정일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때는 막 교회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문을 닫기를 원한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성전을 깨끗게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너희 마음이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다. 여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인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잘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마음이 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자, 그런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등 정결한 마음, 선한 마음 누가 갖게 한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구간보다도 더럽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3장도 갑니다. 3장. 자, 3장에 보니까 3장 몇 절을 보는가 하면 3절 5절. 3절 5절. 그다음에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가정천국, 심령천국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려고 하면 모르다가 거듭날 수 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대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도 보세요. 14절로 17절.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는 어디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될 수 없다는 거야. 뭐 이것저것 다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 돼. 그냥 부글거리고 원망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안 돼.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고 거듭나야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뭘 받느냐?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어야 돼요. 이걸 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독선적이라고 그래. 근데 요것만 그래. 요것만 보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잖아. 거짓말하지 말라잖아.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이 땅에 여러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다른 분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은 누가 주느냐? 예수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주느냐? 아까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려고 하면 물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벌레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벌러지들 있잖아요. 올챙이와 같이 노는 벌러지들이 있다니까.
지가 고기 잡을 때 그 막 뒤에 엎었대니까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그런 물벌레로 있는 동안에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지 하늘을 날 수 있는 잠자리가 되고 매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뭐 하게 되느냐? 주님께서 뭐를 주느냐? 이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34절로 35절 말씀도 볼게요. 34절로 35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들을 믿고 순종하면 아들에게는 뭘 줬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들에게는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들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아들에게는 만물도 주셨다는 거야. 아들에게는 말씀도 주고 아들에게는 예수에게는 성령도 주고 모두 줬다? 만물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 누구한테 말씀을 받습니까? 예, 이단의 교주한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의 말씀을 그분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성령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과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 뭐다? 다른 만물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모두 만물도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에게 주느냐? 오늘 34절 35절 말씀 읽어봤습니다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대. 믿는 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모든 것을 어떤 자에게 주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아까 만물도 주지만 은금도 주지만 건강도 주지만 뭘 주느냐?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 3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바로 그 아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이런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잠깐 준비한 거니까 5분만 더 할게요.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 잘하는 말씀인데 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마다 길어먹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솟구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제 날마다 떠먹는 물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해갈을 위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뭐합니까? 이제 솟구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뭘로 다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네가 이걸 알았으면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런 물을 달라고. 솟구치는 물을 달게 하려고. 이 속에서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행복이 샘솟는 것 누가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연못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임을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나한테 믿고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의지하고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존재니까 내 말을 뭐하라는 겁니까?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거듭해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안 받는다, 성령은 나랑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예수가 이런 분임을 안다라고 하면 예배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겁니다. 31절로 34절 말씀해 보니까 31절로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요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런 존재임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능력도 주시고 은도금도 건강도 주시는 분임을 믿을진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 예수님은 영생수 샘물이라고 그랬잖아. 물에 대한 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이제 떡을 살아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뜻을 정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만찬을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어 그런 삶이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3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헤아려 그 뜻들을 이루는 주님께 만찬을 대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사오니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주님 앞에 만찬을 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88장 찬송가 88장 부르고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